시간이 되었으므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세상에 내시고 때마다 일마다 돕는 은혜와 손길을 보내주셔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실력으로는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우리 재주로는 물을 삼킬 수도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매 시간마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을 알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최고의 목표인 것을 은혜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올라와 말씀을 사모한 하나님의 권속들 은혜를 쏟아 부어주셔서 저희 몇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모였사오니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생명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겪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그럴 때마다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모든 은혜와 긍휼을 만끽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것도 주시고 힘든 것도 주시고 좋은 것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몽땅 다 주셨사오니 몽땅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지혜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상고할 때 은혜를 베푸시고 마귀의 괴계를 눌러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입다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공전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70장 4절 하겠습니다. 470장 4절 한 절 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권성한 형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70장 4절 한 절 하겠습니다. 조공 중에 금이 일어나며 금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 놓은 나의 영광 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적은 인원이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작은 제단을 쌓고서 예배를 드리고 있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비록 이렇게 적은 인원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에게 전도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셔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는 그런 단위 자리가 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원합나이다. 저희 형제 중에 아버지 하나님이셔 상처를 입은 그런 형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형제에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의 살아가는 그 일을 위해 아버님 홀로 아버지 하나님의 큰 불빛이 되어서 그들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마음은 약합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인간의 나약한 마음을 강건하게 있을 줄 저희가 믿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에 함께 하셔서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저희들 가슴 속에 박혀지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아버님 홀로 영광 받고 저희들에게는 편안과 감사함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싸우며 우리를 시작해서 보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 성경 계속 이어서 느헤미야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집에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느헤미야 5장 지난 4장까지 했죠? 그래서 이제 5장 하겠습니다. 5장.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32면 때에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혹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나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고자 하여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 갖건을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 아멘.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인데 사실 몇 사람 안 와서 이제 짓는 거예요. 근데 몇 사람 아닌 중에서도 생활고라는 게 있어요. 생활고. 이 5장에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어떻게 이게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을 그 생활고에서 잘 협력해서 이겨나갔는지 그 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5장은 4장에서 뭔가를 받아갖고 넘어와요. 그게 뭐냐면 4장 3절에 보면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쫓아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기계를 잡았었느니라. 무슨 말이냐? 밤에 잘 때도 다리를 쭉 뻗고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근심이 있어. 무슨 근심이냐? 적들이 산발락과 도비야 적들이 와서 하나님의 성벽을 두들겨 부실까봐, 또 예수 믿는 우리 형제들을 죽일까봐, 방해할까봐 그걸 지키느라고 옷도 못 벗고 칼도 옆에 두고 기계도 잡고 싸우면서 건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뭐 별 문제가 없었어요. 정말 힘든 때가 닥쳤는데 뭐냐면 흉년이 온 거예요. 흉년이 와서 먹을 게 없는데 그 중에서도 빈부격차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먹을 게 있었고 어떤 사람은 좀 먹을 게 없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해서 노동을 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못하니까 누가 돌봐주지 아니하면 안 됐고, 이런 형평이 깨지는 거예요. 평형이 깨지는 거예요. 포로로 있다가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성벽을 짓는 그 와중에도 빈부격차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키우고 계신다라는 반증이에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게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없죠. 가난이 싫다고. 그렇다고 그 가난이 싫어서 애를 안 써본 사람이 없나요? 다 애를 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부익부 계속 부가 더해지고 어떤 사람은 빈익빈 계속 가난해져. 내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야.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 가난이 좋겠어요? 누가 자기 자식이 가난하게 사는 게 좋겠어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새벽에 눈 뜨고 가가지고 하루 종일 손에 물 담그고 밤 늦게 집에 오고 그냥 잠만 자고 이거를 계속해도 부해지지 않는 거. 또 어떤 사람은 놀고 먹는 것 같아. 근데 뭐 하는 것마다 손을 대면 돈이 툭툭 벌려. 그냥 누가 돈 있으면 사라 그래서 조금 땅을 사놓으니까 이게 그냥 벼락부자가 되고 그런 장로들도 많아요. 이게 다 우리 의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걸 반증한다 그 말이에요. 반증.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더 분명한 거는 그러면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니까 난 안 해도 되는구나. 두 손 두 발 다 놓고 하늘만 보고 있으면 굶어 죽는 거죠. 이거는 자연 법칙에 의해서 굶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서 자연 법칙에 의해서.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부지런해라. 그래야 먹고 산다. 이랬는데 불구하고 그냥 맹먹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세 분 다 너무 성실근면하게 살아야 삶을 영위하는 그런 업종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걸 믿고 오늘 성경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고 키우고 기르신다.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들꽃을 보라. 저들이 길쌈도 아니하고 농사도 안 져 씨를 파종하지도 않고 그 다 먹고 살아.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거예요.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맹 놓고 있으면 안 되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Do my best in all my life. 최선을 다해 살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이제 보시자고요. 때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같은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같은 형제가 원망해. 근데 원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아래 있어요. 혹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고자 하고 아이고 흉년이 들었는데 우리 가족이 많은데 먹고 살 게 없다. 근데 왜 형제를 원망하냐고요. 왜? 먹고 살 게 없었어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형제를 원망하는 이유가 나와요. 4절부터 나옵니다.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 첫째, 중과세, 흉년인데도 불구하고 세금은 계속 내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5절,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 흉년이 져가지고 밭에 곡식이 없어.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밭이 돈이 안 되는 거 그 사람한테 이 밭 너 사라 싸게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밭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흉년이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자녀가 많다 그랬잖아요 앞에. 그 자녀 많은 자 중에 아빠 내가 저 집에 종으로 갈게 나를 팔아요. 이렇게 팔려가는 거예요. 뭐 보리쌀 2말 뭐 밀 5말 이런 식으로 종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딸이. 그랬는데도 나머지 식구들이 먹고 살 게 없어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형제인데 저 사람은 어떻게 돈이 있어가지고 내 딸을 막 팔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아주 극심한 흉년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다 하나님 믿겠다고 나온 그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님 성전을 짓겠다고 느헤미야가 올 때, 에스라가 올 때 다 손들고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잘 믿어보자 이러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잘 믿어보자, 하나님 잘 섬겨보자, 말씀대로 살아보자 이러고 나왔는데 흉년이 오니까 금방 자기 미천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다, 막 그냥 하늘을 뜰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다, 막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하나님 없으면 죽는다 이랬는데 막상 먹고 살 게 힘드니까 본색이 나오는 거예요. 본색, 믿음 본색, 미천이 다 나왔어. 원망하고
무슨 사건을 만나니까 자기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을 만났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이는 게 이게 진짜 믿음 가진 사람, 이게 신앙이네요. 그래서 내가 우리 친구지만 며칠 묵상기도 하면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게, 야, 진짜 내가 저게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저걸 본을 받아야겠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뭐 그냥 이게 아니라 쭉 있는 거예요. 마치 욥과 같이. 너무 본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화할 때도 조심스럽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막 그냥 으아 그런 거예요. 6절입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었대. 느헤미야가 보니까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누워있어요. 느헤미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믿음이 있다고 막 따라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따라 나온 사람들이 흉년이 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막 욕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느헤미야가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이유가 그 다음에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7절 중심에 계획하고 귀인과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취리하였는가 하고 취리를 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저희를 쳐서 이 돈 있는 사람들을 내가 이것들을 한번 혼을 내줘야겠다 결심을 하고 혼을 내는 거예요. 너희가 돈이 있다고 같은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고 이렇게 핍박하고 그 딸을 데려오고 밭을 뺏고 니는 왜 이렇게 악하냐? 이거 안 되겠다고 다 모여야겠다. 한번 모여야겠다. 이렇게 대회를 열고 저희를 쳐서 다 소집을 했어요. 8절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너의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우리가 원래 애국 사람에게 종되어서 나왔는데 그걸 우리 힘으로 속량을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또 우리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느부갓네살 고레스 왕 이런 사람들이 보내줘서 와가지고 성벽을 짓고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고 왔는데 어떻게 같은 형제를 또 팔아먹냐 니네. 어떻게 또 사고 파느냐. 없으면 놀아서 같이 살도록 해야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리고 꾸짖는 거에 다 모아놓고. 그런데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저 말이 맞다. 저 말이 나에게 맞는 말이다. 잠잠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너네 왜 이렇게 하고 막 이랬냐? 우리 형제를 팔아먹냐? 책망하니까 잠잠하고 가만히 듣기만 하는 거예요. 9절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위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 어떻게 형제를 너희가 돈이 없다고 그걸 팔고 자녀를 사오고 논밭을 다 뺐냐. 그러지 마라.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우리가 그 이식 받기를 그치자. 이자 노래 하지 말자. 그냥 빌려주자.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좋은 풍속이 아랍 사람들에게 스쿠쿠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그게 약간 변질이 돼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제외한 아랍 사람들 간의 스쿠쿠는 이자 없는 돈을 빌려주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조응처럼 삼아요. 어려운 나라에게 스쿠쿠라는 돈을 빌려주고 그 제도를 통해서 돈을 빌려주고 그 나라 농산물 이런 거 몽땅 그냥 싹쓸이 오히려 그걸 악용하는 지금 현재들이에요. 현재 악용해요. 그래서 그 스쿠쿠 제도에 의한 돈을 우리나라도 좀 갖다 쓰자 이래가지고 이 이태원 중심으로 돈이 막 많이 들어왔다 그래요. 그 돈이. 근데 더 깊은 거는 뭐 잘 모르고. 그래서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할 것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우리가 그 이식 받기를 그치자. 이자 받지 말자.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right now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지기를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이자 받은 거를 백분의를
그 사람들 생활비 쪽으로 다시 돌려줘라. 머니백 해라. 여기서 백분지 1을 따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따져요. 그러니까 결국 백분지 1은 느헤미야가 구실을 만든 거고 생활비를 줘라. 니네가 돈 있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 생활비를 좀 대줘라. 이런 말이에요. 왜? 같은 형제예요. 같은 핏줄이고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같은 야곱의 자손이라고. 야곱 알죠? 야곱의 12형제들로부터 나온 전부 자손들이라고. 우리가 따지고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배달민족 뭐 그러잖아요.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한민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민족이니까 어려운 사람은 서로 조금씩 도와라. 그 사람을 쏟아 부어주라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만이라도 해결을 해줘라. 있는 사람이 그거를 호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분지를 돌려보내라 했더니 12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저희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 하는 맹세를 시키게 하고 거기서 약속을 받는 거야. 말하자면 우리가 먹고 살 거 다 놀아주겠다. 대신 대가 이자 이런 거 안 받겠다.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럴 때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걸 다 약조를 받아라. 느헤미야가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13절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사람에서 떨치실지니 저는 곧 이렇게 떨쳐서 빌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자 이거예요. 우리 보면 저를 보세요. 아유 뭐 묻었다고 하잖아요. 이것처럼 너희가 떨쳐버려라. 뭐를? 이자 받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리고 약속을 해라. 앞으로 이자 또 먹고 사는 거 다 책임지고 이렇게 하겠다. 약속을 해라. 그래서 아멘 한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이 아멘 했는데 이자 받고 형제들을 괴롭게 하고 형제들 어려운데 도와주지 않고 못 버텨가고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 부만 쌓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혼을 내주시기를 기도한다. 내가 원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조금씩 돌아봐야 돼. 100분의 1씩. 자기 없는데 막 주려는 게 아니에요. 남아서 있는 거 조금씩만이라도 도와주는 거예요. 형제들. 그래서 저도 어렵지만 그 우리 동생 중국에 있는 동생 권 목사를 좀 이렇게 도우려고 기도 중에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지혜롭게 돕나. 형제들 간에도 트러블 없고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도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가 그런 고민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막내 동생 그놈도 목사인데 지금 교회를 그만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아버지하고 전화하고 하여간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돼요.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돼요. 그 초보리 교회 이 친구 목사가 와가지고 저를 돈을 10만원을 주더라고요. 근데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안 받아도 우리 교회에서 생활비를 주니까 안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밥만 한 5만원을 쳐서 매겨서 보냈어요. 이틀 하루 우리 집에서 자면서 잘 먹고 갔어요. 이게 서로 돕는 일이에요. 그 친구는 또 저를 도우려고 저는 또 그 친구 오면 대접해서 보내려고 이런 게 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를 받았든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누구를 좀 돕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좋은 교훈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라 그래도 너희가 가난하지 않는다. 흔들어서 꽉꽉 눌러줘라 그래도 내가 궁핍해지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 교훈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침에 나가서도 물에 던지고 저녁에 잘 때도 또 네가 베푸는 손을 뻗친 손을 거두지 말자다. 그래도 네가 가난해지지 않는다 그래요. 궁핍해지지 않는다. 네가 베풀어도. 우리가 그걸 배워야 돼요. 여기 느헤미야가 그걸 명령을 했어요. 그럴 때 백성들이 아멘하고 하는 거예요. 14절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그 몇 년이에요? 곧 써놨어. 그 다음에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보세요. 원래 자기가 공무원이야. 공무원인데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공무원직을 잠깐 나왔어. 성을 지려고. 몇 년 동안 나왔어요? 12년 동안 나라의 녹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녹을 안 먹었어. 녹을 먹지 않고 그동안 자기가 공무원 생활 오래 하면서 받았던 거, 총독이니까 국무총리니까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재산이 얼마나 많겠냐고. 그 재산을 다 쏴가면서 백성들하고 지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12년 동안 나라의 녹을 먹지 않고 내 개인 재산을 풀어가지고 생활을 유지하고 백성들과 같이 살았다. 어려운 고비를 넘어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년 동안. 그러면서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었느니라. 형제는 누구냐면 1절에 나와요. 1절에 1장 2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와 두어 사람, 자기 친형제예요. 다 자기가 공급을 한 거예요. 먹고 사는 거를. 15절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기를 취하였고, 느헤미야가 총독인데 느헤미야 전에 있는 총독들이 한 짓을 고발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전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뭐 했어요? 토색했어. 막 착취하고 착취하고 뺏었어. 막 하고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기를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이게 웃기는 거예요. 이게 대감집 개가 죽으면 문상객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대감집 개가 죽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대감이 죽으면 문상객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대감집 행세를 믿고 그 밑에 있는 개들도 설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 총독들도 압제하였는데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한 거야. 이 종자들이 이게 아주 낙한 놈들이죠, 이거.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그렇게 안 하고 도리어 이 성사의 역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나의 모든 종자도 모여서 역사를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인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사면 이방인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하나와 살찐 양 6을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니라. 느헤미야가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 첫째, 내가 또 내 상에서 먹는 사람이 종자가 150이고 입양 사람들도 많아서 소를 매일 한 마리씩 잡는 거예요. 그 소고기국을 끓여서 150명 이상, 200명 뭐 몇 명인지 몰라. 그 많은 사람이 소고기국을 먹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소 한 마리 잡으면 200명 먹나요, 한 끼? 먹죠. 끓여서. 먹고도 남죠. 그렇죠. 왜냐면 그 뼈도 있고 소머리 고기가 또 얼마나 많아, 얼마나 맛있어. 소 꼬리뼈 얼마나 그 국이 맛있냐고. 그거를 매일 그렇게 한 거예요. 총독에게 돈을 빌리지 않고 먹지 않고. 느헤미야가, 그러면 느헤미야가 나오는 돈이 없는데 재산이 없어지겠어요? 늘어나겠어요? 계속 없어지는 거야. 없어져도 느헤미야는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코람돼요. 오늘날 목사들이 그래야 돼요. 목사들이 월급을 만약에 사례를 받았다. 뭐 30만원 받았다. 저는 30만원 받잖아요. 30만원 받았다. 그거 쓰고 나오면 몽땅 헌금하는 거야. 남으면 사례를 300만원 받았다. 한 달 250만원 썼다. 50만원 남았다. 몽땅 다 헌금통에 몰아넣어야 돼. 원래는 그래야 된다고. 근데 이거는 몰아넣는 게 아니라 적금까지 들어. 거기서 20년 있으면 내가 얼마, 이렇게 계산적으로 아주 교회를 뿌리를 뽑아. 그냥 아주 성도들은 가난한데 뿌리를 뽑아. 담임 목사가 수입이 어느 정도가 적정하죠? 담임 목사의 사례가 어느 정도가 적정해요? 제가 이제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그 교회 평균 있잖아요. 교회 성도들의 평균 수입, 그거보다 조금 낮아야 돼요. 평균 수입보다 조금 낮게. 그러니까 교인이 만약에 50명이다. 그럼 50명 교인이 수입이 평균 한 달에 150만 원이다. 그러면 담임 목사는 한 120만 원 정도. 평균보다 조금 낮게.
모자라면 더 달라고 하는 거야, 당당하게. 교인한테. 남으면 또 집어넣고. 그게 좋은 것 같아. 느헤미야 총독. 그 앞에 사람들은 막 착취했는데 느헤미야는 땅도 사지 않았어. 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살 능력이 있다 없다? 능력이 있어. 백성들이 돈이 없어서 땅을 팔라고 내놓으면 막 살 수 있다고. 총독이니까. 돈도 많으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을 꾸짖고 돌려주라고 하고 자기 거 쓰고. 이게 진짜 지도자야, 이게. 목사가 이래야 된다고, 목사가. 근데 지금 너무 한심하죠, 지금? 우리가 이거 좀 배워야 돼, 이거. 19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느헤미야가 한 11번 정도 기도를 했어요. 느헤미야서 읽어보면 11번 정도 기도했는데 늘 이런 식이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생각하소서, 백성들을 좀 봐주시옵소서. 이렇게. 느헤미야는 압제 안 했어요. 백성들과 뺏지 않았어요.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 걸 주고 먹이고. 이게 신자의 태도예요. 이게 성도의 태도라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가 이래야 돼요. 이게 진짜 이게.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 할 수 없는 거 해보는 거, 이거. 어떻게 소를 하루에 매일 잡아가지고 먹이겠어요, 그 사람들을? 할 수 없지. 그러나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또 뺏을 수 있어요. 내가 총독이니까. 또 나는 돈이 있으니까 저 사람 돈 없는 사람 딸도 데려올 수 있다고. 돈 주고 사올 수 있다고. 근데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다 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신자고 이게 성도예요. 우리가 이런 걸 좀 배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 또 할 수 없는 거 그거 한번 해보는 거.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돼요. 느헤미야가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많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태도를 가져야 될까? 우리가 좀 더 단단한 그런 믿음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5장은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에서 5절까지 또 나눌 수 있고, 호소했어요. 또 6절에서 13절까지 심사숙고한 모습이 나오고, 또 14절에서 15절에서 13절까지, 또 14절에서 19절까지는 모범을 보인 거고, 그래서 5장의 요절은 19절이 되겠습니다. 이게 세 등분 나눌 수 있는데, 어쨌든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가 어떻게 되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몽땅하시는구나 믿고 내가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또 할 수 없지만 해보는 거예요. 참을 수 없어 내가. 그걸 어떻게 참어? 마음이 아픈데. 근데 참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도울 수 없어. 어떻게 도와? 내가 도울 게 없는데. 그런데 도와보는 거예요. 힘을 모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내 능력도 부족하고 할 마음도 없지만. 교회 세울 마음이 없어.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그러나 그 마음을 돌이켜서, 그래, 내 일생 하나님의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섬겨보자, 이런 마음 먹는 거. 이게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의 일생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칭찬받는 그런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그네와 같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죽은 것 같고 어디 의지할 데가 없고 정말 버림받은 것 같지만 말씀으로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을 승리하는 승리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이 어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깨달아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지혜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눈이 빠지는 그런 고통이 있더라도 잘 참고 인내로 승리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하는 방법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찬송 470장 1장 하겠습니다. 470장 1절 하겠습니다. 그거 이제 꺼요. 죽었어?